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오순절 19번째 주일 10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구원자의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심과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하여 주심과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 가운데 주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나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는 돌이키며 주님께로는 더욱더 가까이 가며 성령 안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자비와 공의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쟁이 멈추어지고 평안에서 강건함으로 영적인 타락에서 소송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남종과 요종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어린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외주와 DJ 송인사님들에게 주일 성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삶을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미와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선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의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늘치소서.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의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먼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같은 은혜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러나 나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지 못하며 원망과 불평 가운데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주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에 속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께 감사함으로 영어롭게 하는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면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찬양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왕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샤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주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주님의 뜻을 잊고 어기고 사는 일들이 있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올해 10월 셋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서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인데 우리들의 믿음도 주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삶으로 성장했는지 다시 한번 신앙의 점검을 해보아야 할 이때에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언덕교회 성도들이 되게 힘써 신앙을 지키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풍성할 수 있게 저희들 힘써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풍성한 휴스턴에 소문이 나서 말씀을 삼하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신자가 많이 나와 풍성한 열매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하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김성호 선교사님과 조재명 목사님, 데이빗 김 목사님 주신 사역지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복음이 뿌려진 곳마다 자라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월 2일에 있는 아쿠나 선교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자 하오니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기회와 순이 믿음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의 교제와 말씀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말세의 징조가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낍니다. 저희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언덕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부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봉사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로 부흥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분이 어머니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주 권사님, 이선문 목사님, 황영희 집사님, 수술을 앞두고 계신 장영애 권사님, 회복 중에 있는 신현아 집사님, 모두 연로하신 분들, 육신이 어려움에 계신 분들을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료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은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권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큰 영적인 부흥의 역사 후에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사건을 크게 두 유형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파하며 또 들으며 행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가 영적인 혼란과 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있는 이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 지금도 복음을 통해 이 불신자들의 세상 가운데서도 증거됨을 깨달으며 때를 어떤지 얻었던지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도 양식이 되며 새 힘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말씀 위에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화성까지도 이제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고, 또 전 세계가 상당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과학과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인본주의의 사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과학의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비과학적인 오히려 미신적인 그러한 것에 기대며 살아가는 영적으로 매우 연약하고 혼란스러운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통계에 보게 되면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점을 치는 점성가나 이러한 사람들을 한 명씩 두고 있다고 하죠. 한국도 서울특별시에 보게 되면 오늘날 새로운 점인 타로와 같은 것이 10,000개 이상 있을 정도로 고도의 과학화가 있는 이때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게 나에게 어떤 힘을 줄 거라는 이상한 생각으로 부적을 가지고 다니거나 점을 치거나 미신을 섬기거나 또 영적인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지금 모든 세계 화약고가 거기에 아마게돈의 핵 전쟁이 있을 것인가 염려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인류의 분쟁 지역 가운데 뜨거운 감자로 있는 종교 간, 민족 간, 세력 간의 되는 곳은 이스라엘 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위에 이 갈릴리로부터 아래 사해까지 흐르는 이 요단 강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부터는 시리아, 또 오른쪽에는 암만을 중심으로 하는 요르단,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흐르는 매우 중요한 강이 됩니다. 이 강이 거의 모든 농경의 양쪽 사해 지역과 또 북쪽에 있는 모든 지역, 포도원의 중간의 지역을 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생명수가 되게 되는데, 이제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가뭄으로 강수량이 줄어들고 여기 있는 물이 3분의 1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시리아, 요르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에코 커버넌트 협약을 통해서, 환경 협약을 통해서 이 물을 좀 아끼자라는 협약이 극적으로 작년에 타결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종교 간의 분쟁이 있고 세력 간의 다툼이 있는 이때 이 요단강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물을 아끼자는 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4개에 관련돼 있는 단체에서 물을 아끼지 않고 물을 정수해서 크게 돈을 버는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요단강 물을 홀리 워터, 생수라고 해서 위에는 시리아, 오른쪽에는 요르단, 중간에 팔레스타인, 밑에 이스라엘이 다 이걸로 막대한 돈을 벌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정수하는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투자가 많이 있는 상황 가운데 여기에는 물을 아끼지 않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지, 예수님이 세례받은 그 물
나도 한번 머리에 좀 끼얹고 싶고, 내가 신경통 허리에 있는데 좀 발라보고 싶고, 이 물을 마시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장사가 굉장히 몇 빌리언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물을 아끼지 않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보시는 것은 북의 시리아, 오른쪽의 요르단, 중간의 팔레스타인, 남쪽의 이스라엘은 이 물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사람들의 미신적인 생각으로 돈을 벌지만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게 돈벌이가 되니까 이걸 통해서 에코 카버넌트며 다 필요 없이 이거는 우리가 돈벌이가 되니까 다 이거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에베소에 2년여 동안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강론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급속도로 확장되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그래서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다 여기 중심에 있고 그 위에 있는 교회들이 다 골로새 교회나 히에폴리스 교회가 다 여기 있는데, 여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놀랍게도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적과 이사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사, 이 기적과 표적은 누구를 통해 일어납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바울을 통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 있는 앞치마, 아마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된 앞치마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또 바울의 손수건, 땀이 나기 때문에 그걸 닦았던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만 만져도 낫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게 되었을 때 이거 바알세불을 통해 하는 거 아니냐 바리새인들이 고소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시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귀신이 되어졌고 병든 자가 나아지게 되며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이제는 사탄마귀 원세의 흑암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빛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생명으로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아뎀이라고 하는 그러한 풍요의 여신을 섬기던 그곳에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터키의 여러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며 바울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이 되었을 때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사탄 마귀 원수의 불신자의 세력은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탄이 이 가운데 미혹으로 주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건이 크게 두 사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사도 가운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라면 구약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구약의 복술, 그 다음에 마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거든. 이걸 행하는 자는 불태워 죽이게 되고, 이거는 너희 중에 신접한 사람들은 다 너희는 그 가운데 심판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경외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마술이나 이런 거에 힘을 빌려서 내 미래를 의지하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마술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자, 유대인인데 마술하는 사람이다. 모순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빌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이걸 왜 하기를 원합니까?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주체가 되시는 이 나라의 임함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빌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사마리아에서 확장이 되게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인데 마술을 하는 영적으로 모순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뭘 하기를 원해요? 귀신을 내어 쫓기를 원하는 능력은 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귀신을 내어꽂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14절과 15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나 하느냐. 이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면 가장 중요한 일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 사함의 은혜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의 스게웨라는 사람의 일곱 아들들, 제사장의 가문, 이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게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힘써야 되는 이 제사장들이 뭘 하기를 원해요? 마술을 하기를 원하는, 귀신을 내어 쫓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러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악귀가, 이블 스피릿이죠. 악귀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달려들게 되니까 이 옷을 벗은 채로 도망을 가는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을 보았던 마술하는 에베소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마술은 가짜 아닙니까? 진짜처럼 보이는 거죠. 이걸 통해 막대한 이익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되면서 19절에 보시면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책을 갖다가 마술책들을 다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이 마술사들이 다 사라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흥왕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제사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1세기에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때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전의 일을 하는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의 가문은 성경에서 실명으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보통의 경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섰던 안나 장인이죠. 그 다음에 가야바가 있죠. 가야바는 사위죠. 이 사람의 이름들이 초대교회를 핍박을 하는 대제사장들의 이름으로 언급이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에 잡히게 되었을 때 이때 재판을 받는데 이때 대제사장의 이름은 아나니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제사가 끊겨지게 되거든요. 마지막 제사장은 그 벤 사무엘의 아들인 파니아스가 마지막 제사장의 이름이 됩니다. 1세기에 있는 모든 제사장의 이름들은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게 되었을 때, 에스라가 오게 되었을 때 제사장의 이름들이 쫙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조 왕조가 이제 끝나게 되고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이 되게 되면서 이 1945년 이후에 여러 이씨들이 몇 명이 내가 사실은 2조 왕조의 자손이라고 막 자기 스스로 나타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2조 말기에 그 전에는 한국의 양반은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광복 이후는 양반이 80%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족보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세기 아직 제사장이 있는 그때에는 이거 못 바꿔요. Ancient Jewish History라고 불리우는 플레비어스 조세퍼스가 쓴 역사서에 보면 제사장의 이름이 쫙 나와 있습니다.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일반 제사장의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제사장의 명칭을 가지고 사람들 속인 거죠. 그러니까 참 신앙이 없다 보니까 마술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예수님을 힘입어 바울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고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엉뚱한 일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이 이렇게 거짓으로 가장하여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이미 마태복음 7장에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열매로 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기에 이제 핵심으로 나오게 되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무엇 한 거예요? 노릇이라고 오늘 본문에 돼 있잖아요. 나는 참 선지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힘입어 사람들 앞에서 권세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죠. 불법,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 있는 사역이에요. 주님이 열매로 알기 때문에 여기에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일하셨냐? 스게와 마술사들은 어떻게 일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빌어 내 영광을 위해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영적인 혼란 가운데 오늘날 미국의 가장 변증에 많은 사역을 하는 분이 행크 헤나고프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 휴스턴에도 라디오에서도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거짓붕 Counterfeit Revival이라는 책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또 20세기와 21세기에 거짓 선지자들의 영적인 혼란 가운데 이 사탄의 오히려 종들로 사용되는 그것의 핵심은 뭘까요? 사역의 주체와 목적이 뭐냐에 따라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말씀의 흥황으로 구원의 사역을,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사역으로 사용이 되는 것은 참 선지자입니다. 참 말씀에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스게와 마술사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만 빌리기를 원해요. 사역의 주체가 납니다. 그냥 예수님을 통해 내가 뭘 얻기를 원해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세상 가운데 구원의 사역 가운데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의 쓰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스게와 그 7 제사장의 자칭 제사장들처럼 마술사들처럼 예수님의 이름만 빌리기를 원해요. 내 정욕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복음의 사역 가운데 있는 사탄의 불신자들이 왜 복음을 믿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에게 설명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여 흥황하게 되니까 에베소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에베소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과 관련되어 있는 우상을 섬기는 자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잔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 큰 돈을 벌었다. 원어에 보면 큰 돈을 벌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영업에 지장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의 터키의 국립박물관의 한 섹션으로 아데미의 여러 변형된 모습이 많은 것을 보게 되면 당시에 아데미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는가, 이 관련된 산업이 컸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통적인 것은 30개의 가슴을 가진 인간의 정욕의 상징이죠. 누구나 가든지 내가 빨 수 있는 정욕, 그걸 상징하면서 주렁주렁 이걸 우상을 만들죠. 근데 이게 변형이 있어요. 피부가 검은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에베소를 점령하게 되었을 때 에베소 신전을 보면서 여기에 압도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파괴하지 않고 로마의 다른 이름으로 아데미라는 여신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 이름이 다이아나라는 이름입니다. 다이아나, 여러분, 다이아나 영국의 황태자비 있죠. 동정도 만들어요. 왼쪽에 있는 게 그 동전입니다. 동전, 다이아나, 아데미 다이아나. 이 막대한 산업 가운데 있었던 데메드리오가 복음이 증거되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에게 너무 큰 피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은장색, 실버 스미스들을 다 모여다 놓고, 야, 이거 우리 영업에 큰 타격이 있으니 이거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잡아들이자라고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데메드리오가 들은 복음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한다. 바울이 주장하는 거죠.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여러분 10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바다에 있는 것들 절대 어떠한 모양, 이미지나 이런 걸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근데 인간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상 헛된 거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증거하게 된 거죠. 이 데메드리오가 에베소에 증거됐던 아시아에 퍼져 있던 복음을 제대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제대로 들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야. 어떻게 알았지? 아마 자기가 만드는 실버 스미스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맞는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데메드리오는 그러면 왜 아데미에게 열심히 충성했을까요? 왜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핍박했을까요? 두 사람의 신앙과 불신앙을 여러분 분별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바울은 우상 X입니다. X.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만 믿어야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주님만을 섬겨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울 사도는 이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데메드리오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일단 믿지 않죠. 아데미를 섬기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돈벌이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돈벌이가 잘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아데미를 이 사람이 믿었냐 애매합니다. 돈벌이에 관련된 얘기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상의 무용로를 자기도 아는 거죠.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색깔도 바꿀 수가 있고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사람들의 동전에 따라 금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은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돈벌이. 상황들은 바울의 우상의 무용론 가운데 그래서 바울과 함께 다니는 바울을 잡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지금 로마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 가운데 사람들이 로마를 준비하는 바울의 사역 가운데 좀 피해 있으라고 하는 가운데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자, 이게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이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격동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걸로 돈 벌지만 우리에게는 무슨 손해가 있냐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아데미를 살짝 올려놓게 됩니다.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사람들이 거기에서 격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좀 본문이 길기 때문에 간추려 말하게 되면 34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은장색 있는 사람들은 탐욕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데메드리오와 그 사람들은 이걸로 영업에 이게 수익이 줄어들게 맘으로 말미암아 내 생계에 지장이 있어요. 거짓이라도 돈만 많이 벌면 되는데 이게 거짓임이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를 대신하여 좀 말하라 라고 하는 실명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이게 디모데 그 바울의 서신 가운데 나오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중에 알렉산더냐 여러 신학자들이 많이 추측을 하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아데미의 신을 반론하기 위해서 유대인인데 복음을 반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켜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알렉산더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복음을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대표하여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들이 오늘 큰 에베소의 아데미여 큰 여신이여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싫어해요, 사실은. 그러나 왜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막 부쩍부쩍하면서 왜 반대하느냐? 군중 심리 가운데 영적인 무지로 복음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불신, 오늘날 복음을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복음을 반대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국가의 권력이나 삶 가운데 경제를 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은장색과 비슷하죠. 복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는 내 걸 빼앗긴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본인도 잘 몰라요. 시켜서, 아니면 군중의 선동 가운데 어디서 들은 얘기로 그냥 내 마음이 제대로 복음을 알아보지도 않고 군중의 심리로 반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거짓이 있는 곳에 진리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과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 에베소에 엠피티오라고 하죠. 반원의 형태의 아데미 신이 있고 그 안에서 예배와 민회, 사람들의 디스코니 있었던 여기에 재판을 하게 되는데, 서기관이 이 두 사람을 사람들이 소송 가운데 불러놓고 심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진정하며 서기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데미 씨는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서 뭘 훔쳐간 게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법을 어긴 게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습니다. 가이오,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 동행을 했던, 원어의 뜻은 환희라는 뜻이거든요. 환희, 우리 환희자매 이름 똑같습니다. 환희. 아리스타고는 바울의 동역자로 이 가운데 마게도냐로부터 쭉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들의 윤리적인 삶을 보니까, 세상의 법정에서 보니까 어때요? 깨끗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악한 일을 많이 했다면 이것 보라고 이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도 그러면 말이 안 될 거라고 복음이 방해가 됐을 텐데, 삶을 쭉 뒤져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37절에 보면 법과 윤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39절에 보면 문제가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정당한 절차도 받지 않고 잡아왔습니다. 40절에 보면 그래서 이 잡아온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만약 다른 문제가 있다면 고소를 해서 민회에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1절과 2절에 보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고소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사역이 그 다음에 핍박으로 멈춰졌을까요? 아닙니다. 소유가 잠잠해졌습니다. 왜? 복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죠. 복음을 믿고 증거하는 성도들의 삶이 윤리적으로 너무 깨끗한 겁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나라가 흥왕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감사의 제목 하나와 적용에 대한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데미 신을 믿는 사람이나 거짓 제사장으로 이 스게와 그의 아들들 보나 하나님의 이름, 신의 이름은 빌리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다 자기 배만 채우는 겁니다. 자기 배, 탐욕. 영적인 무직 가운데 그냥 반대하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오늘날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오늘 예수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돈도 좀 더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거 좀 쟁취하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이름, 그냥 내가 편리할 때만 갖다 쓰는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은 나아가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의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의 이유로 섬기는 영원한 감사와 섬김의 제목이 되는 주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전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떻게 섬겨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흠양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부활의 은혜로 영의 의로 칭함을 받고 우리의 몸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섬겨주심에 감사하며, 이 섬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의 폭동을 보면서 뭘 생각을 했을까요? 저 저주받을 사람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전에는 그랬는데, 나도 율법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잡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사 죄인 중에 교제인 나를 충성되게 여겨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신앙과 섬김에 복된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그 분석 철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고 수학자이면서 노벨상도 받았던 버틀란드 러셀, 역사에도 아주 조예가 깊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1927년도에 사실은 할머니, 청교도적인 신앙 가운데 있었던 할머니에서 신앙으로 자라났는데 이분이 이제 세속화되면서 이 기독교나 아니면 종교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죠. 1927년도에 영국의 에이티스트, 그 비종교인 연합회에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Why I am not a Christian 이라는 강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책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에 교재도 쓰기도 하고 지금도 오늘 한국에서도 많이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기독교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딱 하나입니다. 이성적으로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치와는 완전히 달라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냐, 이건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분석 철학 가운데 수학적으로 더하기 빼기 한 다음에 이꼴 구원으로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기의 분석 철학 가운데는 수학적인 지식이나 노벨상을 받을 만큼 있는 나의 생각 가운데는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이분은 이성에 합당하게 잘 살았을까요? 이분의 결혼 생활을 보면 조금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자였던 앨리스라는 분과 결혼을 첫 번째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21년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물어요. 당신 왜 나를 떠나려고 하냐고. 근데 버틀란드 러셀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유가 없다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 아내 도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35년도에 이혼을 합니다. 두 번째 아내가 묻습니다. 왜 나를 떠나려고 하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혼을 합니다. 합리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여기에 끝난 게 아니라 패트리샤라는 여자와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52년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 책은 언제 나왔어요? 1927년도에 나온 거예요.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온전치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의 생애 그 후에 있는 삶은 합리적입니까? 가정이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다 여자를 이용한 겁니다. 자기의 편리함 가운데 이용을 한 겁니다. 1952년도에 패트리샤와 이혼을 합니다. 왜 나를 떠납니까? 그냥 물어보지 마. 떠납니다. 네 번째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같은 해 1952년도에 에디트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있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분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나님께는 엄청 합리적인 것처럼 따져요. 자기 삶을 엉망입니다. 엉망.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는 유대교며 아담이며 여러 것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요단강의 생수를 팔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상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하면서 정작 신앙은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존 스타트라는 분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네. 이 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을 그러면 이성적으로 설명했을까요? 이성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신 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은혜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놀라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 중에 사랑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왜 나와 결혼해 줬는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받으시고 나를 구원했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적용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마술사들이 책을 다 태운 것처럼 에베소에 아데미를 섬겼던 자들이 신상을 버리고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의 예가 창세기 35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베델에서 형이 쫓아오니까 두려워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이 야곱이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라반에게 갔는데 거기서 엄청 고생하다가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식구들을 다 데리고 고향에 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예서의 마음도 돌리시고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게 되죠. 근데 34장에 보면 딸 디나가 하몰 세겜에서 큰 성적인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동생을 보호한다고 형들이 가서 하몰과 언약을 맺으면서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한 형제가 된다, 가족이 된다 하면서 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못 움직이는 동안에 가서 몰살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요. 괴로워하는 야곱에게 야, 너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하나님과 소원했던 거, 예배 신앙 가운데 있는 베델로 올라가라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관련된 사건이 있어요. 자, 야곱의 생애 가운데 앞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에요. 자녀도 다 나와서 12지파가 그 안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이 되고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형도 이제 문제가 안 돼요. 삶의 평강을 누리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35장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야곱이 식구들을 다 모여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너희 안에 있는 신상 우상 다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오늘 35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 나무에 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문이 있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 갖고 다닌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위급한 상황에서 고백했던 그때부터 라반에게서 풀어지게 되고 라헬과 레와 그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식구들이 나오게 되는 그때까지 뭘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택하는데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너희는 누굴 택할지 생각해봐라. 강 저편이든 이쪽이든지 하나님만을 택해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까지 가나안 땅 정복하면 그때까지 뭘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그때까지 우상을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위에 있는 것을 찾고 아래에 있는 것을 버리라.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옆에 있는 동네죠, 골로새,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본문의 말씀에 감찰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을 통해 내가 받고자 하는 것만, 탐심을 치우기 위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리스다고의 삶을 통해 핍박 중에도 주님 앞에 감사로 섬기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스다고가 억울하게 재판장에 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지 않습니까? 풀려나면서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 다시는 이제 복음 안 전할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걸로 내가 돈을 벌어 뭐래? 날 이게 사람한테 이게 재판장에 쓰게 되고 내 목숨도 뺏어갈 뻔했는데 나 그만둘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에베소 전도에 함께했죠.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아시아의 전도에 함께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잡혀서 로마로 호송이 되는 바울과 그 죄선 유라굴로 북풍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이 함께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7절에도 바울과 함께 로마에 갇히게 됩니다. 즉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스다고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환난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합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우상을 제거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나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상고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과 주님과 함께 재물을 겸허히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처럼 기복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특별히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성령의 불로 제거하여 주시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함을 깨달으며 자족의 신앙 가운데 어떠한 핍박과 혼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이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아리스다고처럼 섬기는 주의 종들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9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더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려오니 나의 삶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죄와 흑암에 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순종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감사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새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며 오직 정결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 앞에 신실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함께하는 외지와 내지의 송교사님들에게 복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송교사님과 조정현 목사님의 아랍권의 사회교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참여하며 후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이비킴 목사님의 그로컬 미션과 더불어 이제 12월에 아쿠나 미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참여하는 사랑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역 가운데 열매를 더하여 주시며 또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온 성도가 이 일을 기뻐하고 기도하며 후원할 수 있도록 주님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순과 선교회가 모이기 힘쓰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모든 직분자들과 은사와 달란트가 주님 앞에 한결같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됨이 우리의 복음의 증거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며 위정자들에게는 겸손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교회에는 깨어 기도하는 각성의 은혜와 매일의 삶 가운데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개혁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 그리스도의 소송의 은혜가 고침과 나음과 완전함으로 이선모 목사님, 우리 한규 형제와 이희종 원사님, 황영일 입사님, 이분이 어머니, 장려혜 권사님, 주하론 성도님, 신현아 집사님, 조교 집사님, 또 연약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님들, 삶 가운데 공고함과 질곡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으로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낫게 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태의 열매이며 주님의 기업임을 깨닫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충성함으로 우리 언덕교회 모든 가정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산이 주님의 온전한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도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11조와 주정의 예물과 선교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번성함과 주님의 나라의 정결함과 풍성한 역사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온전히 주님 앞에만 의탁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중보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예배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KP 형제님, 우리 가정이 우리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님, 우리 노관순 어머님, 또 우리 혜인자매, 또 동생 노원과 노은별 온 가족이 함께 예배 가운데 오셨는데요.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노관순 사모님은 우리 휴스턴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 시애틀에 가 계신데 우리 복된 가정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예배 끝나고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디모데전서 4장에서 6장, 디모데후서 1장과 2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장 훈련, 또 사사기 훈련 가운데 모든 성도에게 함께 열려져 있는데 우리 주일 말씀 훈련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찬원 성도님과 베일 성도님이 세례반 중에서 주님을 믿고 세례받기를 원하면서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인도함 가운데 우리 해마다 갔던 우리 아쿠나 미션에 우리 팬데믹 때문에 잠깐 못 가게 되었는데 올해 다시 재개할 수 있음에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로콜 미션과 함께하는 복된 사역 우리 이름이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성인 수사님, 김덕장 원사님, 김옥경 원사님, 조은랑 원사님, 김경수 집사님, 박세희 조아라 집사님 가정, 또 노엘 형제, 환희자매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월 31일은 세상에서는 할로윈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트렁크 트릿이 세인앤드류와 함께 연합으로 열리게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 함께 오셔서 6시에서 8시 월요일입니다. 31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30일은 종교개혁주일인데요. 루터를 통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개신교의 시작이 있는 날이죠. 이 복되고 감사한 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의 증가되기를 위해서 기도 가운데 여러분 선교 헌금 하는 교단 선교 주일인데 위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유일한 구원주 영원한 감사와 섬김의 제목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원더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